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곳에 부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가 채워지는 귀한 장소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육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삶 되게 하시고 예배드린 권속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가정과 삶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군대로 삶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다니는 많은 일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인사하기 전에 잠깐 광고 보겠습니다. 서로 광고 보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유튜브나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고 있는 분,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분 있으면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 소식 더운 여름 무더위에 장마로 인하여 부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로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행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광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기도 저녁 7시 기도에 정창민 청년 군대에 가서 있는 동안에 영혼이 건강하도록 기도합시다. 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나라 민족 교회 부흥 선교사님 직장 가족을 위해서 지역과 네트워크 복음을 위해서 올 한 해 모이면 교제,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인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직장,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성경 5장 읽기. 5장 읽기 하셨죠? 예, 하루에 큐티. 그 다음에 불신자 전도생활. 이건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이제 성경 공부는 1대1 양육원 1기, 2기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기 전에 잠깐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정은희 청년 시정 사모 제가 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오늘 모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드리는 예물에 축사하시고 만배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였습니까? 아멘. 예, 저는 2가지 바쁜 여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작은 아들이 육군 훈련소에 입대하는 곳에 차를 태워주고 입소하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사택 이사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비가 오지 많이 왔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모여서 화목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자 이렇게 모인 무리들 한 3명 정도 무리들이 모였는데요. 그때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게 됐는데 한 분의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날씨가 맑아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주중에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에 기도한 대로 날씨가 청청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왜 2가지를 먼저 1대1 양육의 16과정을 마치고 전에 요한복음 강의를 다시 쉬려고 하면서 서두에 이야기했느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교훈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사역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사역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수님 베데스다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기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쉬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근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관이 잘못된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관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쉬는 사역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전통적인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유교적인 것이 기독교 사상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유교 사상에도 본받을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전통적인 틀도 많이 꿰태야 합니다. 왜? 기독교적인 관점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아주 능통했고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서 사역을 다시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사역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19절에
5장 19절이겠죠. 요한복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보이신 대로 순종한 사역이라면 유대인들은 전통과 틀에 따라 신앙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모든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이고 특심이고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사역이나 일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어긋나면 신앙에 좋고 안 좋고 이렇게 판가름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친밀함이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에 다 그런 게 믿음이었어요. 이게 전통과 율례를 잘 지키면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 전통과 규칙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전통과 틀에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19절 전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친히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보이신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 전통과 틀,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규칙을 세워놨으니까 규칙대로 해야 역사한다고 생각했어요. 규례와 규칙.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인격적인, 그래서 규례와 규칙으로 나가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응답받고 무슨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목회라는 조직을 제가 하려고 한 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식당에 드리기 시작한 한 3분 정도, 총 제가 4분이죠.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드렸는데 그들이 흔쾌히 해주셨어요. 매주 화요일날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해서 벌써 한 달이 되어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이제 긴장된다는, 뭔가 하나님 일하실 것 같다는. 3분이 기도했는데 이틀 동안 비가 오지 않더라고. 우리 이제 월요일날 군대 입대하고 목요일날 사택 이전에 있잖아요. 월세가 다 되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만기가 돼서.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목사님 날씨가 청천해서요.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거 한산 가운데. 근데 사실 논산에 갈 때도 날씨 비 안 오고 여기 갈 때도 더워서 어제 너무 더워서 제가 아이스 커피를 무려 15잔을 샀더라고. 그 사람들 사주다 보니까 하나씩. 왜? 거기를 통해서 20년 동안 한 장소에 그 여러분 포장이사를 하거든. 그 장소 그분 그랬더니 30만 원 정도를 깎아준 거야. 다른 데 비싸요. 근데 우리는 벌써 20년 가까이 거기에 한 곳에 우리가 꽂혀 있어 하다 보니 그래서 많이 더워서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비가 오지 않고 쨍쨍하게 성령의 감독으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거죠. 자녀들 태우고 논산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비 한 방울도 오지 않고 무사히 논산에 입소를 하는데 너무 더워서 약 1,500명 정도가 와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게 학부모원이 꽉 차요. 몇천 명이 차겠죠.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랐어요. 땀방울이 어떤 사람은 강아지도 데리고 와. 식구들 데리고 입소식을 다 보고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보이신 이사에 비가 오지 않은가. 어떤 식당에서 그분들 한목에 있던 분이 식당에 김밥을 사주고 토스트를 목사님 오세요 했더니 이샘센터에 그걸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이게 또 다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5분 여기 하나님께서 5분이 와서 그들이 했었는데
어떤 분은 몰도바 사람이 이삿짐 나르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인건비 비싸서 싼 걸로 쓰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또 하나님 앞에 이사하는데 또 약간이랑 목사님 감사함을 들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밖에 일들이 하나님 보이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주 전에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아이고 이제 20만 원 주고 새로 사야 했는가 보다.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이제 들어간 데에서 여기 선유중 아파트인데 거기서 목사님 그냥 여기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안 떼가고 그래서 안 사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부분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 몸으로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받은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에 예수님이 기도 응답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교회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를 하고 믿습니다. 밀어붙이기식 기도하거든. 40일, 50일 작정하고. 근데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요. 나만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안 돼. 물론 40, 50일 밀어붙이기를 하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주님께서 감동을 막 주죠. 그러면 이제 작정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하면요.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보이신다는 게 뭐냐? 기도하다가 말씀과 또 큐티하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는 게 다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채우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보이실 때 모두 하나님에 관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감동을 받았거나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왜 이의가 오냐고 막 몸서림쳐도요. 하나님 침묵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뭘 인간적으로 봐고 나중에 되면 더 이기가 만나고 또 만나고 이걸 바꾸고 또 바꾸고 다른 머리를 쓰네 또 이게 엮여갖고 하나 엮이면요 전부 엮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중요해요. 출발점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인간적인 주님께 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이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으로 보이신 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식당에 그분이 원래 중국 물론 부모들은 다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식당을 하고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벌써 4번 드리고부터 집단 주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는 또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 드려야 해서 같이. 그래서 어떤 분은 총무, 서기, 회계를 만들죠. 3분이 있는 3분 다 만들어놨어요. 하라고. 제가 대신 하는데 우리가 사역하든지 그 직장을 하든지 사역의 전반적인 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여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택 매인각에 대해서 사택 월세를 알아보면 몇 군데 보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감동되는 데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이 됐더니 월세도 자기들이 몇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깎으니까 그것은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깎은 적이 있어요. 사장님이 깎아주더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요즘에 하모키라는 모임에 매주 화요일마다 드리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려고 막 예를 쓰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걸기 시작하면요. 제가 교회에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막 가라는 대로 했고 문산으로 가라 꿈에 가니까 가라 또 길이 열려지고 내가 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제가 계획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감동 주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보이신 걸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는 사랑하셔서 더 많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예수님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더 사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행할 수밖에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깊은 교제 가운데 보이신 것에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더 많은 것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 일. 많은 사람이 큰 일을, 큰 열매를 모두 원하셔요. 그렇다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거의 1년을 생각하게 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차렸을 때 1년 동안 여기서 전인치유 사역을 새벽에 하라. 근데 여기는 누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근데 순종한 마음으로 한 1년 정도를 해봤는데 옆에 그 사모님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내년 다시 또 시작할 거야.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겠더라고. 내가 이제 깨달은 건 내가 뭐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기도받으러 저기 안산에 연결되고 저기 수원에서 오고 저기 부산에서 오고 저기 충청도에서 오고 실제로 한 번씩 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니까 사실 이 꼴짝이라 사람들이 참 애매한, 우리 이론적으로 보면 아 여기 꼴짝이라 애매해요. 근데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시작은 누구에게 시작했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일하실 보고 순종하는데 어느 때까지일까요? 일하실 때까지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보이셨다면 계속 역사할 때까지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포기하면 그 열매가 다 걷어져요. 그냥 그 약속이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이제 많이 느낍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는 도중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그걸 취해요. 그것은 바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내가 욕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보이셨다면, 이게 오늘날 계시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 보이셨는데 내가 붙잡고 내가 믿습니다.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올 때가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하는 세미나나 그 어떤 것을 잘 배워서 따라갈까 생각도 했지만 그것은 주님이 허락할 때만,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더라고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는 대형교회 뭐가 시스템이다, 이걸 내가 적용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시스템을 따라 하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전혀 다르면 안 돼요. 왜? 하나님과 나와 관계지 그 사람과의 어떤 성공이나 이미지나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근데 주님을 하라고 할 때는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즉 보이신 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거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 주님이 보이신 것을 걸기 시작하면 주님이 사랑하셔서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것을 순종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총회장도 되고 막 그 이기가 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내려놔라. 그러니까 내려놓고 자기 어느 꼴짝이 들었대. 근데 전 세계적으로 쓰대요. 자기 그 하나님의 사역을 굉장히 가른 그 목사님, 예국 목사님 그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듣고를 했대요. 이건 뭐냐면 내 거 내려놓기 얼마나 어려워. 난 이만큼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왜? 주인이 네가 아니다 나다 하나님이다.
이게 안 보이면요,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해요. 네 번째,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예수는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를 실제로 살렸어요. 이 말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 믿어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당신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면 no, 그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옛날에 저기 안양에 하는 대학교 신학 들어갈 때 외국 사람이 와서 처음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죠. 미국에서 부목사 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막 넘어와서 관에다고 기도를 했는데 살아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도 오래됐네요. 벌써 몇십 년 됐네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날, 이 말은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요. 근데 일찍 죽냐 늦게 죽냐 차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도 능치 못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오늘날 어디 계세요? 오늘날 어디 예수님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성령으로 믿는 사람 안에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 능치 못한 일을 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우리한테 맡겼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게 세상에. 그래서 성경이가 너희 안에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그 집사님들 만나기 전에 1년 전에 그랬죠. 처음 나한테 기도를 받는데 당신에게 차가 옵니다. 무슨 차가 와? 성령의 감동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차가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차가 온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이거 유지할 수 있냐 없느냐, 팔아야 되냐, 누가 공짜로 준다는데 받아야 되냐. 이제 받았어요. 끝내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당하는 것은 실제 역사이다. 그런 분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으면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받은 말씀이나 큐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 감동을 받은 말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이게 아버지가 보이신 거예요. 누구 말대로 꼭 우리가 은사로 맨날 환상과 계시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뭐 큐티를 통해서 받든지 기도를 통해서 받든지 그 다양하게 감동 주는 그 부분이 다 보이신 거예요. 이게 보이신 거예요. 이걸 얼마나 믿느냐 이거죠. 기도하는데 감동. 작년에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 교회 벽에 예배공사를 해줄 분이 있을 거다. 실제로 예배공사가 되었잖아요.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물론 우리 교회는 안 다녀. 워낙 지금 아마 십자지 마트 어디 마트에서 이제 봉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조금만 경비를 됐지만 자제를 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노트에 적어놓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왜?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도 없습니다. 기댈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상황 당시는 뼈만 왕성하게 남은 마치 성전이 해파되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고 상황이 막 꼬여있고 뭐 아무리 가도 희망이 없는 거. 옛날에 어떤 남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찬양을 잘해요. 근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바닷가에서 혼자 찬양도 하고 막 했는데 어떤 인천 그 목사님이 너 누가 거기 임시로 그 교회에 쓸 장소를 주겠다. 무료로 선포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양평에 실제로 누가 그걸 기도를 목사님 쓰세요.
우리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도 같이 하고 20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만 행하시고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왜? 천지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마치 뼈와 마른 상황 같은 그 목사의 말에도 이거 똑같은 상황. 이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근데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뼈에게 태어나라. 네가 에스겔이 살아날 것이다. 이게 저는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계속 선포하고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은 피해가 그 사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너 살아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 뭔가 있는 사람한테 붙으면 뭔가 챙길 것 같아. 우리 잘못된 틀, 고정관념. 마른 뼈 같은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했대. 마른 뼈 같은 그 지역 사람에게 선포했더니 그 이스라엘의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실제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으십시오. 그대로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과 상황이 이태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해준 분도 얼핏 없는데 계속 기도해 줬더니 정말 마트에서 누가 취직시켜준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그 감사할 일. 길이 없는데 길이 하나님 내시잖아 하나씩. 5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영생이 있고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요 나는 생명의 부활로 임하는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 주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메시지예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예수 믿는 자체 하나만 해도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사장 뭐가 됐다 예수 믿고 안 믿고 죽으면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것은 그냥 비교가 안 돼요. 아예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왔어요? 죽어서 나사로와 그 부자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게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체 하나만 바뀌어도 인생이 변화가 돼요. 근데 이런 강한 십자가 메시지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렸어요. 왜? 세상에 돈 잘 벌었다, 못 벌었다. 자꾸 여기에만 꽂혀 있었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회복하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왜? 언젠가 사람은 죽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바로 영생의 약속. 영원한 약속.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축복이에요. 천국. 요즘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안 한대요.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자꾸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조차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 갔더니 그렇게 점집을 많이 갔대. 내가 이제 그 식당에 그 집사님들 다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눈으로 대형 어느 정도 큰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모르니까 그 점집을 많이 다는 거.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니까 더 위기가 발생해서 점집이나 굿집 다니고 말이나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 즉 미래가 사역자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제품을 새로 만들어 구입하면 어떤 제품은 1년 무상이에요. AS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있잖아요. 영생을 얻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랬을 때
영생이라는 건 무상이 아니라 무한정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 마음은 금방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 제품을 사보세요. 1년 정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응답받고 출발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시작돼야지 흔들지 않습니다. 뭐가 많다, 크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작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시작하지 않은 것은 어느 순간 싹 무너져요. 벽돌 무너지듯이. 돈, 명예, 권력. 제가 수도 없이 그런 사람을 사역하면서 만났어요. 몇십억 가진 사람, 그런 사람도 목이 크게 한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그 대중에서 노래자리에서 전국 수상한 사람, 제가 기도받고 훈련받으러 왔는데 노래자리에서 1등한 사람, 집 3일에 한 채 버는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그런 사람도 탐구했어요. 결국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한 20년 가까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봤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스스로 질문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무너져. 이기가 발생하면 또 다른 걸 막고 막거든. 이기가 와요. 이거 나부터 시작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작하면 그때가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때가 출발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나 삶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요,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그리고 더 큰 일도 맡기신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냐면, 그때 자기 종로 기간에 기도하는데 전단지 이렇게 뿌려, 주님의 감동이 거기 여러 개 쌓아놓고 네가 전단지 뿌려. 이 지역사회 한 사람도 왔는데 학생 한 분이 그거 봐갖고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이건 바로 인간적으로는 야 이게 되냐, 이게 돈을 여기다 돈 10만 원 투자하고 여기 전단지를 뿌려갖고 무슨 내가 이런적으로 손해보잖아요. 근데 10년간에 손해가 안 본 거예요. 왜? 누구에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일단 걸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손해볼 것 같이 보이는데 손해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나 힘들고 어려워 뭐 그래, 주님이 이거 말씀해, 너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역사할 거야, 이걸 선포해야 되는데 너 힘들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자꾸 우리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축복 언어를 쓰면 축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축복 언어를 쓰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어디까지 온다? 영생과 생명의 부활까지 미래가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믿는 자체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그 복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더 한번 들었네요. 이천수 권사님 성경 들었습니다. 박일 신은지 목사님 11절 들었습니다. 쥐렁금 신은지 목사님 들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인도하신 주님, 특별히 이천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성경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물건, 영권, 건강 모든 것 채워주셔서 이전보다 이유가 묶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고, 또 하나님
11절 드리는 손길에 말라기 말씀처럼 창고가 제거 계시고 항충을 제거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고 또 죄를 몸을 들 때 한 주간 삶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만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라 물건 영권 모든 것 절주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그 순종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걸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사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예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보이신 것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풀어지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가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 끊어지게 하시고 그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길을 걸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순간도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리 어깨에는 예수님 명령한다 정상으로 돌아갈 때다. 등 아픈 거 예수님을 정상할 때다. 무릎 관절은 정상으로 돌아갈 때다. 소화 기능에 묶인 것들을 예수님 명령에 정상으로 돌아갈 때다. 가랴 두려움의 영들은 다 떠나갈 때다. 우리가 저정은 묶인 것은 다 풀어질 때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몸에 가려움증은 예수님 명령에 떠나갈지어다. 가려움증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를 주술과 무속들 위로부터 거 끊을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비전과 식구들 머리요 이 나라 민족과 국권 장병과 성직장과 사업장과 일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